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노인팅 목요 예배에 오신 사이버 스페이스도 공간이니까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연주해 주신 이 아름다운 곡을 들었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막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들이 사실 있거든요. 어떤 두려운 상황들, 많은 것들이 염려되는 오늘이지만 조금 전에 들은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곳에 모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처한 상황과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다를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여기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삶의 노래들을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주 앞에 나갈까요?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샬롬.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샬롬 하면 좀 뭔가 좀 어색해요, 전사님. 되게 어색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게 다 아니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닭살 돋는 멘트라도 여러분들 이 말, 인사들 좀 좋게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뭐 사회적 단계에서 2단계, 2.5단계 계속 가고 있는데요. 뭐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국민들의 안전과 또 우리들의 건강을 위한 거니까 잘 지키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태도나 우리의 예배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진다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사님이 지난주부터 온라인 예배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찬양에 관한 이야기 나눴는데, 이제 오늘은 또 온라인 예배의 영성 두 번째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눌 건데, 여러분들 이제 예배가 찬양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설교회까지 쭉 가야 되니까 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는데요. 또 찾은 친구들 있을 거고 분명히 또 안 찾고 자막 띄워주니까 이제 그때 읽지라는 친구 있을 건데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자막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프리톡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프리톡도 하니까 또 스님님 또 몇 분만 또 인사하시고 그러는데 뭐 계속 유지가 되더라도 전사님은 프리톡을 고수할 겁니다. 뭐 안 한다고 막 금방 접는 건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 프리톡 2분간 가지면서 카카오톡 그리고 채팅창 여기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안부를 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분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들어서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되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들어서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되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파워 내 영혼의 생명 되신 말씀의 hour 위티의 주님을 높여 주 영광을 높여 온전히 갇혀 다 바쳐 우리 다 같이 경배 믿음으로 항배 타고 가죠 하늘 위로 모두 주배 붙들어서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자, 2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또 보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막 활기찬 채팅창이 아니던데 여러분들 좀 안에서나 밖에서나 조금이라도 인사 안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할 수 있고 또 대답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고 난 후에 이제 설교를 전하는데요. 전사님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 영성이라는 주제로 이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또 그 찬양의 가운데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안의 내용을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건지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백이 곡조 있게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일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는 전체적인 내용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예배의 영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라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처음에 문을 탁 열고 들어가거나 교회에 우리 중등부실이나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시간이 뭡니까? 뭐 기도는 당연히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어떤 예식의 예배 의식 가운데에 그냥 무겁게만 느껴지는 의식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구절을 읽어보니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근데 그 구하는 거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믿고 구하는 것. 어찌 보면 이 믿음에 대한 표현의 가장 큰 영역, 가장 크게 집약되어 있는 걸 보면 어찌 보면 기도라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거죠.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잖아요. 수련회 때 같은 거 가면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너무 잘해요. 찬양을 왜 잘하는 줄 알아요? 비트와 리듬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음악에 문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트와 리듬이 주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흥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는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뭐 상황이 만들어져서 기도를 한다라기보다는 기도 자체가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기도의 시간도 짧아지고 기도의 내용도 없고, 왜냐하면 대상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오면 딱딱한 어떤 의식, 집에서는 하긴 하지만 쑥스러워서 이렇게 숨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눈 뜨고 하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이러한 일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되며 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힘은 무엇이며 이 기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나의 삶의 영향력은 어떤 것인지 이 세 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신뢰의 감이 있는 거죠.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어떤 두 손 모아 눈 감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분과의 좀 쉽게 얘기하게 대화예요. 소통이에요. 여러분, 소통이라는 이 전제가, 소통이라는 이 행위가 따라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뢰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부모님과의 소통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소통이 잘 된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겁니까? 내 마음과 잘 통한다, 뭐 이것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게 신뢰예요, 신뢰.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과 소통 나눌 수 있습니까? 예, 길은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길을 너무 잘 가르쳐줘요. 또 묻고 싶고 또 묻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연락처 주고 받는 거죠. 여러분 또 이성이 남자잖아요. 맞죠? 남자. 또 누가 여자에게,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뭐부터 합니까? 내 뜬 가서 전화번호 달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들게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통으로 말미암아 신뢰감이 생기게 되면 뭐 연락처도 주고받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소통이라는 행위가 따라오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 또한도 똑같은 전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소통이에요. 찬양은 좀 일방적인 어떤 행위의 어떤 경배, 올림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기도는 어찌 보면 나를 만든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 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신뢰의 구축으로 만들어진 행위가, 이 기도는 특별히 이 소통을 원제로 하는데, 여러분 이 소통은 누구 하고 싶습니까? 예, 친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조사님이 몇 번 이렇게 설교하다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는 소통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통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신뢰도를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커피숍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많이 하는 친구들 진짜 친한 친구들이에요. 전사님 아들 동훈이도 있지만 요즘에 공부 문화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전사님은 도서관 가고 학교 가야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커피숍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3-4시간 있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친하지 않는 친구와 소통을 나눌 수 있습니까? 오랜 시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소통의 시간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친밀한가에 대한 어떤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친하면 친할수록 노는 시간이 길어져요. 함께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고요. 뭐 여행을 가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갑니까? 친한 사람끼리 가는 거예요. 왜냐면 소통이 많거든. 친밀하거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이 소통의 길이와 소통의 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저는 소통의 시간과 질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시간은 오랜 시간 함께 사귈 수 있는 시간을 뜻하고 질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깊이가 있는 대화냐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친구는 간단한 이야기밖에 하지 않아요. 밥 묻나? 밥 먹고 다니나? 뭐 부모님 얘기지만 미안하지만 근데 이제 또 부모님의 또 대화의 질을 보면 네 공부 그렇게 해서 애야 너 니네가 좋은 고등학교 가겠나? 좋은 대학교 가겠나? 네 학원 어땠노? 선생님 별로드나? 뭐 조사님 말씀 괜찮더나? 뭐 이런 얘기 나눈단 말이에요. 질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요. 이처럼 대화의 질과 대화의 시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대상이 소통하는 대상이 친밀하다는 거예요. 즉 이거를 기도로 적용시키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 믿음에 대한 척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마태복음에 나왔던 이 저자의 이 기도의 내용의 함축적인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고 믿으면 된다. 즉 구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대상이 친하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기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짧고 기도의 질이 낮다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전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전사님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진짜 그 고백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알고 싶은 속의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소통의 수단이 있다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 두 손 모으고 눈 감으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침실에서, 여러분들의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의 거하는 학원에서 어느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서서 걸어갈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눈 감고 해야 되잖아요. 안 보이죠? 그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기도. 우리는 그런 기도의 생활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돼야 돼요. 이런 기도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제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응답이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는 때때로 무조건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들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탁을 들어줄 게 있고 안 들어줄 게 있어요. 사랑한다고 다 들어주나요? 그 사랑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방조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즉 무엇이 돼서 교만해지거나 오만해지거나 무엇이든 돼 하는 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겸손함 내 안에서 말하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아버지와 드라이브를 한다고 봅시다. 근데 이 딸이 아빠의 운전을 보고 아빠 빨리 달려 이러면서 너무 좋아 아빠 차가 최고야 하면서 막 엄지척을 해줬어요. 아빠는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막 또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딸이 다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자 이 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 내 부탁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이 딸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과속을 안 하고 추월을 안 하는 건데, 이 딸은 오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오해한다고 결국에 이 아버지가 욕심을 내서 추월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고가 일어나겠습니까? 얘 하루하루는 간신히 넘어가겠죠. 언젠가는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응답을 안 하시네? 결론은 단 한 가지예요. 왜? 내가 요구하는 거 안 들어줬거든. 그런 자신의 욕심인 거죠. 그러나 그분의 뜻을 기다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했지만 그분이 나를 봤을 때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늦추어 주는 방법, 또는 빨리 들어주는 방법, 아니면 좀 더 나를 훈련시켜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 어찌 보면 그 조물주,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하나하나씩 팽배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해, 신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것이 기도가 갖는 오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남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이 기도의 소통의 질과 양, 시간, 그리고 그 소통에서 기반되어지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들을 하나하나씩 헤쳐나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단지 우리 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 흘러보낸다는 건 뭐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유까지 가질 수 있는 사람. 누구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이 기도에 대한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바로 사랑에서 생깁니다. 여러분,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기도를 뭐 많이 하시는지 적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독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제 대입시킬 때, 혹은 여러분들이 아프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큰 과제가 남겼을 때. 근데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조금 작용을 해요. 시간도 들이시고 기도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힘듭니다. 근데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힘이 생겨요. 전사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면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랑한 다음에 기도를 한다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의 힘이 기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발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바로 부모님의 기도예요. 이 부모님의 기도, 즉 이 사랑이 기반이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능력과 응답이 곧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기도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크기에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 자녀의 연약함과 약점과 자녀가 가지고 있는 기질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그것까지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내 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 들으면 부모님한테 얘기하세요. 엄마, 아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제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 병고침의 사건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부모가 자녀를 데려오는 게 많아요. 또는 사랑하는 친구가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원하고 치료를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 기도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발휘되기 위한 이 사랑의 기반이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해 준다는 것, 뭐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해 준다면 정말 신뢰를 하죠. 오늘 우리 안에 이 기도의 능력의 기반이 바로 이 사랑에서 출발이 되어져야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더 능력 있는 기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로 넘쳐나는 또 그러한 일 가운데에
기도의 생활을 가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가운데 예배하고 그 가운데 찬양을 하고 그 가운데 기도의 생활 가운데에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시작되어지는 부분들, 그것이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근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참 영향력이 있어요. 전사님이 경험한 영향력인데, 전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점심 때 이제 도시락을 싸왔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급식이지만 이제 항상 도시락을 싸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놀리는 거죠. 니는 그 기도에 뭐 밥이 뭐 한 그릇이 두 그릇이 되나 뭐 이래 되나 하면서 비꼬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는 이제 자기네들 먹고 싶은 거 이제 다 집어서 먹는 거죠. 반찬도. 그럼 이제 실사 기도 끝나고 보면 반찬이 이제 없는 거죠, 별로.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활이 6개월, 7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뭐 친구들이 반찬을 안 빼뜨려 먹었다? 그거 아니었어요. 한 군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숨겨왔고 철저하게 자신을 보이지 않았는데 저 애 한 명이 기도하면서 그 식사기도 때마다 놀림과 비아냥을 드렸지만 그 일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거울을 보고 한 명 한 명씩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 다녔었네. 제가 교회 다녔었네. 한 사람씩 늘어나기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향력을 가진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잠자던 그리스도인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단지 식사 기도만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인, 보여줄 수 있는 학생, 요즘에 뭐 코로나 학교 안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기회예요. 자기 방에서 점심 먹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이걸 훈련해서 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과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기도하면 뭐가 생기니? 기도하면 어떻게 되니? 기도하면 뭐 잘 되니? 근데 그게요, 묻는 질문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의미가. 나도 그런 주문 같은 거 외우면 나도 잘 돼? 마음이 평안해져? 근데 저는 여러분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와의 친밀한,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에 대하여 신뢰하고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기반으로 그분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이분이 알라딘의 지니의 램프처럼 무언가를 내가 획득하고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한다면 그 관계는 여러분 오래가지 못해요.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소통이라는 기반 가운데 기도의 영향력과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한 가지 늘 마음속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영상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 청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내 방에서 혹은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 예배를 주관하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생각 가운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향력을 가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늘 마음속에 기도하고 이 영상을 녹화하는 것. 저는 오히려 이럴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수준? 아니면 믿음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을 나누는 이 온라인 예배는 어찌 보면 이제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게 그냥 몇 년 주기로 찾아오는 일상생활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이제는 때라고 봐야겠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우리 강남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이 예배 가운데 영성을 찾아가는 우리 강남교회 중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때때로 숨고 싶고 때때로 드러내고 싶지 않고 때때로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혹은 그 일들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에게 희 강한 동기를 허락하시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며 친밀감을 유지하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든지 구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강남교회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 드릴 예물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나요? 그러면 조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사 주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에 날마다 쓰임받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하여금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조사님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되게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에는 이제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중등부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다음 주에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시간과 그 일들은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속에 공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드라이브 스루 통해서 조사님과 얼굴도 한번 보여주고 조사님 좀 차는 세상에 없는데 부요한 보다 이 세상에 돈